기독교 강요 사권 제13장 17번째. 수도사들의 맹세의 헛됨과 거짓됨, 특히 영구적인 동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제 수도사들이 오늘날 이 훌륭한 직제에 도입한 맹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께 공로를 얻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새롭게 조작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제시한 것들에 비추어서 그들이 하는 맹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 없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삶의 어떤 방식을 조작해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모하고 불법적이라고 감히 말한다.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도 지켜나갈 수 없다. 우리가 보듯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셋째, 이뿐 아니라 그들이 오늘날 수도원 제도 자체에 내포된 많은 사악하고 불경건한 예배들에 얽매여 있으므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에 들여졌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속된 의식들로서 오염시켰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바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두건이 딸린 수도사의 옷을 걸치고 1000가지 불경건한 미신들의 올감에 매인 자들에게는 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맹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전에 결혼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듯이 자기들의 영구적인 동정을 하나님께 약속한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 이 맹세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시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사용하게 하자. 만약 그들이 어느 때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육체의 괴로움을 느끼게 되면 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으로 도망치게 하자. 만약 그들이 그것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자기들에게 부여된 처방을 멸시하지 말도록 하자. 왜냐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는 결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절제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음란을 멀리하고 몸을 순수하게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데까지 미친다. 왜냐하면 바울은 외적인 방종에 맞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타는 정욕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기를 원한 경우에 절제의 맹세를 한 것이 아득한 옛날부터 지켜온 관습이었다고 말한다. 나도 이것이 고대에 받아들여진 관습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어떤 악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행해진 것은 모두 규범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저 용서라고는 없는 엄격함이 점차 은밀히 스며들어와 일단 맹세를 하고 나면 회개의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 것은 이후에 있었다. 이는 키프리아 누스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다. 만약 처녀들이 믿음으로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쳤으면 그들이 정숙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아무 거짓 없이 참고 견뎌내게 하자. 그러나 만약 그들이 참고 견디기를 원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없으면 자기들의 쾌락으로 인하여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이러한 공평으로서 절제 맹세를 바로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비난을 가하면서 괴롭힌다. 그러므로 그들은 옛날의 관습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어떤 관대함이나 용서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음란으로 자기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경우보다 그가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육체의 무절제를 고치는 경우에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모렴치한 선언조차 일삼기 때문이다. 18번째. 과부들이 교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독신의 맹세는 육체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의 본질이 있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이러한 맹세를 사도들 아래에서도 관례적으로 했다는 점을 바울이 한 차례 공적인 사역을 맡도록 받아들여진 과부들이 이후에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고 전하는 말씀에 비추어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나는 과부들이 자기들 자신과 자기들의 수고를 교회에 바칠 때 동시에 영구적인 독신의 약정을 떠맡게 된다는 그들의 입장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후의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그 맹세 안에 종교적인 무엇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적이 되지 않고 결혼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자기들의 역할을 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바울이 전하듯이 그들은 이런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다. 이는 전혀 놀랍지 않다. 그리고 사도는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그들이 교회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면 세례 때 한 첫 번째 서약도 위반하고 무화시키게 된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서약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본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이를테면 모렴치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 그들은 영예에 대한 관심은 모두 다 내버리고 모든 방정과 방자함에 몸을 팔며 자기들의 방탕하고 해이한 삶에 빠져서 그리스도인 부인에게 전혀 걸맞지 않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해석에 매우 만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도록 하자. 그 당시의 교회는 공적인 사역에 받아들인 과부들에게 영구적인 독신을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그런 그들이 만약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바대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염치를 내버리고 그리스도인 부인에게 걸맞지 않게 오만불순해져서 교회를 향하여 한 자기들의 서약을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경건한 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을 저버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그들이 독신을 서원한 것은 결혼이 그들이 감당할 역할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들의 소명에 따른 필연적인 요구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들 자신을 독신으로 얽매이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 그들은 독신에 얽매이게 되었으므로 육체의 가시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나 어떠한 음란에 빠지는 것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나는 여기지 않는다.
셋째, 바울은 여기서 일반적으로 더 이상 위험이 없을 연령대에 있는, 특히 한 번의 결혼에 만족하고 이미 그 가운데서 절제의 본을 보인 과부들을 지정해서 독신의 맹세 아래에 교회의 직분을 명령했다고 나는 말한다. 넷째, 나아가 우리는 독신의 맹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맹세를 예배로 여기는 잘못이 범해지고 절제하는 권세를 부여받지 않는 자들이 무모하게 그 맹세를 하는 데에 있다. 19번째, 수녀들은 과부의 경우와 다름. 바울이 전하는 이 본문을 수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와 관련하여 여집사들이 선출된 것은 노래로서 또는 알지 못할 말을 중얼거림으로써 하나님을 달래거나 남은 생애를 한가하게 살거나 하라는 데 있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의 공적인 사역을 완수하고 모든 열정과 꾸준함과 부지런함을 다해서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독신의 맹세를 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단지 더욱 자유롭게 자기들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청년기에 초입되나 생애 전성기인 중년 때에 이 맹세를 하고 세월이 흐른 후 너무 늦게 자기들의 무슨 벼랑에서 자기들의 몸을 곤두박질 치게 했는지를 경험상 분별하게 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모든 위험이 지나간 듯이 보이는 때에 거룩한 만큼 안전한 맹세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논점을 너무 강압적으로 짓누르지 않고자 60세 이전의 부인들을 받아들여 절제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말해둔다. 사도는 오직 60세에 이른 부인들에게만 이런 맹세를 허락한다. 더 젊은 부인들에게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도록 명령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12세에, 그 다음은 20세에, 그 다음은 30세에 이런 맹세를 허락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불가하다. 불쌍한 소녀들이 나이로 알 수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때에 속임수로 유인당하거나 위력과 협박으로 강요당해서 이 저주의 올감에 얽어매이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나머지 두 가지 맹세들에 대해서는 공격을 멈추려고 한다. 나는 다만 다음 말만 하고자 한다. 오늘날 이 맹세들은 실제로 많은 미신들에 연루되어 있는 바, 맹세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조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소한 점까지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듯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제시했던 일반적인 논쟁으로 만족할 것이다. 20번째, 의도가 올바르지 않은 맹세는 해서는 안 되며 이미 한 맹세는 철회해야 함. 어떤 종류의 맹세가 합법적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식하고 소심한 양심은 심지어 맹세를 미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그 의무에 대해서 간혹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서약을 위반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가운데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서약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하여 나는 합법적이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의도를 마음에 품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듯이 우리에게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와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우리가 구속되기를 바라는 약속만이 우리를 구속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것을 수행하려고 우리 자신을 내모는 것은 부조리하다. 특히 우리의 행위는 오직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양심의 증언을 가지게 될 때만 올바르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는 원리가 확고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선행의 뿌리는 믿음이며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가운데 수행되는 일은 그 의심으로 인하여 악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확실성이 없이는 아무 일도 착수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지하게 흔들려서 성급하게 무엇을 맡아서 수행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이 이후에 그 오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만두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솔하게 행한 맹세도 이런 종류에 속하므로 그 맹세는 아무것도 구속해서는 안 되며 필히 철회되어야 한다. 앞에서 증명했듯이 이런 맹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증하기조차 한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런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헛되다. 나로서는 다음 한 가지 논거만 있으면 경건한 양심이 쉼을 얻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데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즉 순수한 원천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합법적인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바 하나님은 그 비난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계속하는 것도 금하신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기원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중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를 포기해야 한다. 21번째, 독신이 불가능한 경우 수도원 서원은 철회해야 함. 나아가 여기에서 내가 풀어서 설명한 것을 잘 파악한 사람은 사악한 자들의 중상에 맞서서 수도원을 떠나 어떤 종류의 영예로운 삶으로 돌아온 자들을 변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약정을 깼다는 것과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으로 엄중히 기소를 당했다. 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과 교회에 묶는 이른바 풀 수 없는 고리를 깨뜨렸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첫째, 나는 사람이 확정하더라도 하나님이 철회하시면 아무 고리도 남지 않는다고 말한다. 둘째, 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류에 연루되어 붙들려 있는 동안에는 그것들에 얽매이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의 조명을 받고 난 후에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묶인 채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다면 어찌 그 십자가가 사탄이 쳐놓은 속이는 그물에 불과한 외적인 고리로부터 우리를 훨씬 더 많이 구원하지 않겠는가? 의심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기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자들을 또한 올가미, 즉 그들에게 스스로를 미신의 얽매인 올가미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셋째,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만약 독신에 적합하지 않았었다면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소지가 하나 더 있는 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맹세가 그 영혼을 확실히 파멸케 할진대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아무도 그 맹세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은사를 부여받지 않은 자들에게 절제의 맹세는 얼마나 불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다루었다. 서로 내가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경험이 말한다. 거의 모든 수도원에 얼마나 더러운 음란한 것들이 때로 몰려 있는지 다 알려져 있다. 서로 일부 수도사들이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품위 있게 보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순결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결의 악이 억눌려서 갇혀 있다고 한들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의 연약함을 상관하지 않고 본성에 거슬러 자기들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을 탐하며 주님이 자기들의 손이 미치도록 가까이에 두신 처방을 경멸하며 오만함과 완고함에 빠져서 무절제의 병을 자기들이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때 그들의 무모함을 무서운 사례들로서 필히 보복하신다. 결혼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결혼을 그 처방으로서 부여하시는데도 결혼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멸시하는 선서로서 자기 자신을 올가맨다면 이것이 우리가 오만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